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이나 깊은 우물이지만 나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다. 당신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야곱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을 거론하면서 야곱의 샘물에서 우리가 물을 먹는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자랑까지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아쉽지만 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떠달라라고 요청하는 나그네,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핀잔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얻으려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모든 대화가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원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반신반의합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 믿지 않는, 의심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면 되는 물 한 그릇, 마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기는 그런 물 한 모금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었을까요? 그런 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함께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하고 이제는 위치가 바뀌게 되죠. 구하는 자와 주는 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었던 이 여인의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의 문제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이 여인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남편을 불러오면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 영적인 갈증이지요. 심적인 갈증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갈증, 이런 문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심과 끝없는 욕망의 문제를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고자세로 대응해 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둔 수많은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무리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과 같은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따라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안개와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헛된 것들만 따라가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소유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사람들 위에 권력으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도 욕심의 다른 한 모습일 뿐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만은 안 돼라고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욕심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내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은 안 돼라고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속담이 있었지요.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만은 안 돼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만은 꼭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게 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것들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